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거죠. 사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씨를 주신다 했는데 자기가 씨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사례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 75세가 이르니까 사례 생각에는 이제 끝난 거예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겠다. 아무래도 이상해.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을 이제 사례가 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착한 마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야.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서 이루실 텐데 변화가 없는 거죠. 75세가 다 이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저 나름대로 사례가 꾀를 냅니다. 적어도 입양은 아니다는 건 확인됐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엘리에셀입니까? 하나님. 내 후사가 엘리에셀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먼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제안했던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번 입양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의 뜻은 네가 생각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터이니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는 말씀을 듣고 사례가 지금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믿음을 통해 배우는 일인데 사례가 다시 또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입양은 아니고 결국 내 몸 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은 반은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네 몸에서 날 자야 된다 하니까 반은 맞는 거 아닐까 싶어서 사례가 꾀를 또 낸 것입니다. 동기는 이해할 만하지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어야 되고 75세가 아니라 100세가 돼도 아이를 주실 것이며 200세가 돼도 아이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인간의 눈에는 절망이요 소망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진 줄 알고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죽고 나면 어떻게 살아나요? 이 자연 법칙상 이게 불가역성이에요.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되는 일인데요. 못 믿을 말씀. 이건 제가 말하면 못 믿을 말인데 하나님 말씀하면 믿을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일을 넉넉히 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사례가 제안을 내렸습니다.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국 하갈과 동침했던 얘기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했는데 임신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는 씨를 주신 것이죠. 임신이 허락되도록 하신 것이죠. 사례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사례의 계획대로 하갈이 딱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눈에는 자기의 뜻이 잘 이루어진 것이죠. 순조롭게 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까? 근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죠. 사례가 겪게 됩니다. 하갈이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임신을 딱 하더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사례를 멸시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례는 이 멸시를 네가 종이요 나는 너의 주인인데 네가 감히 날 이르느냐라는 이 관계를 넘어서서 사례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까지 다 폭발적으로 드러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를 갖고자 얼마나 간절히 바랬겠어요. 근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궁여지책이여 나름대로 이것이 답일 것이라 하여 그 하갈에게 그도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저 너 하갈이라면 괜찮겠다.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혹시 아이를 갖게 되면 하갈이 우쭐대서 내 자리를 탐보고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 염려까지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보면서 괜찮겠다 싶어서 하갈과 이게 나름대로 계획을 내었을 거 아니에요. 꾀를 낼 때 이게 쉬운 꾀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야, 사태가.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거예요. 사례는 시기와 질투, 단순히 시기와 질투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루지 않는 것의 시기 질투가 아니고요. 나에게는 불가능한데 있게 되니까 소망이 없는, 자신에게 소망 없는, 이걸 되돌릴 수 없는,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이 기회가 없는 상태에서 닿는 시기가 질투예요. 이것에 일한 미움과 이거는 굉장히 강하겠죠. 그냥 하갈이 사례에게 주인님, 제가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게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높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겸손케 나와도 사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시기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내 자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을 터인데, 그 자기 삶에 대한 한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지워지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이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니 그 멸시를 지워버릴 방법은 학대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사례는 학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터져나온 거죠. 분이 나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탓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례가 생각한 불신앙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그 일을 따르지 못했던 불신앙의 선택은 사례가 애초에 기대했던 만족한 모습이 아니고 결국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겪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례는 잔인한 학대를 합니다. 하갈이 못 견디고 뛰쳐나갑니다. 근데 사례의 선택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사례의 처지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선택으로 나갈까요?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자기를 멸시하는 하갈을 보는 사례가 어떤 생각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하갈을 학대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례야, 네가 그러길 바란다, 그러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그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제 생각의 어리석음에 따라 일이 이렇게 되면 좋을 줄 알았으나, 그러나 이 일이 이렇게 내게 도리어 화로 되어져서 제가 견딜 수 없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솟아나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애초에 이 일이 잘못된 일일지라도 하나님 손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 자신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어떻게든 도움을 주기를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잉태케 하시는 그 일을 섭리 가운데 행하시면서 사례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사례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례의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자임을 아는 데까지 계속 끌어갑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뤄가듯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애초에 하갈과 동침하라는 사례의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사람처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덥석 그냥 살해의 제안을 받아버립니다. 무책임한 것이죠. 이미 자기가 배웠잖아요. 아니, 살해.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어.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엘리에셀이 어떠냐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 기다려 하신 거야. 살해, 이거 우리 생각이야.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살해, 좀 침착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괜찮아.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고 그럽시다 하고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 일에 실수가 또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솔하며 무책임했던 아브라함이 말이죠, 지금 사례가 원망을 다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 원하노라 하고 막 이렇게 원망을 돌리니까 얼른 손을 빼고 싶은 거예요. 얼른. 아니, 당신이 알아서 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하갈은 당신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괜찮아. 혹시 알아서 해. 나는 상관하지 않겠어. 사실은 사라의 종이지만 아브라함 전체의 관할의 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손을 딱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갈의 몸에 자기의 씨가 잉태됐던 것과 관련된 책임도 모른 채 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사태가 수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사례, 그래도 나의 애가 거기 있는데 당신이 하갈을 학대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소. 등등등 얘기했다가는 사례의 분노만 더 터뜨릴 것 같으니까 아예 죽든 살든 당신이 알아서 해라 라고 근본적인 무책임 태도의 그 반향을 그대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로 많이 안 변한 거예요. 크게 변한 거 아닙니다. 위기가 닥치자 결국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머리에 들어올 생각은 뭘까요? 내가 왜 사레가 하갈과 동침하여 씨를 낳아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내가 왜 말하지 못했나? 내가 어찌 이미 그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봐야 될 것이라고 왜 사라에게 말하지 못했나? 이 자신에 대한 한탄이 있겠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사라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 사태가 아무리 사라가 힘들다 할지라도 애초부터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벌어진 일이었으니 하갈은 물론 잘못한 태도지만 이 근본적 일의 시작이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순종의 태도에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어. 사례,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같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려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조용히 내어놓으십시다. 그리고 하갈의 잘못은 잘못대로 질서를 잡아가는 일을 아브라함이 중심을 잡고 해야 되죠. 그래야 중심이 있는 믿음의 족장으로서의 위치를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그만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에 기대해보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면 그만큼 할 거야 싶은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금방 말씀드린 그 답을 통해서 답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 장면 하나 속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요. 사례를 향하여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요. 그 손길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도 이끌어가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이 있어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기도를 우리가 주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구해나갈 것인가는 여기에 적용해보면 분명히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 일들을 애초에 무엇부터 잘못했는 걸 돌아보며 그걸 돌이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나가는 이 절차적 과정은 똑같은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먼저 보는 것이에요. 하갈은 결국 사라의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을 칩니다. 6절에 보니까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 도망해왔더라. 요 학대라는 단어가 묘하게도 여러분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애굽의 바로에게 학대를 받잖아요.
그때 학대받은 거 똑같은 단어예요. 단어가 똑같죠. 뭐 우리말 똑같이 쓰지 않겠어요? 근데 구조가 묘하죠. 하갈이 지금 사라에게 받는 학대로 인한 고통이 어떨까를 이해함에 있어서 훗날에 이 성경학자들은 항상 그걸 연상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백성이 하갈을 학대한 것이 역으로 훗날에 바로의 밑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학대받은 것, 구조가 바뀐 걸 묘하게 대칭을 시켜서 그 학대를 같이 표현하는데 흥미로운 비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때가 차면 일하시잖아요. 히브리 백성의 고통을 외면치 않으시고 언약의 하나님이 그러신 그 학대의 고통에 울부짖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도움을 청할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나를 살릴 길이 없는 그 막다른 골목과 절망의 수렁에서 외치는 고통의 아픔, 그게 학대로 인한 것이다. 하갈이 그런 처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갈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거나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애굽의 여인이었어요. 하갈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또 그 신앙이 있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하갈은 그냥 도망치는 게 답이었습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성숙한 신앙인은 아니었죠. 만일 내가 하갈의 처지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갈의 처지였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그리고 뭘 깨달을까요? 내가 교만하여 임신한 것을 이유로 여주인 사례마저 멸시했던 본분을 벗어난 저의 허물이 있나이다. 그리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인의 아이를 잉태하는 은혜를 덧입혀 나를 존귀케 하셨거늘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여가 여주인을 오히려 멸시하는 일을 범함으로 이 학대를 받게 됐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를 용서해 주셨고 이 사태를 수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하갈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도망치는 게 답이었어요. 주 앞에 나오지 못하고 문제 해결을 도망침으로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외면하셨다면 하갈은 그대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과연 잉태된 씨가 과연 달을 다 채워 출산을 할 만큼 건강한 산모의 건강상도 유지했을런지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끝내 출산에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런지 그 뒤끝을 모르죠. 하갈의 남은 인생은 모를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돌이키십니다. 그 돌이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두 가지 정도를 말씀하기 위함이에요. 자, 그때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갈은 술길 샘곁이라고 되어 있죠. 광야의 샘물곁 술길. 이 술이 광야의 광야. 그러니까 광야의 샘물곁 해놓고 다시 술길 샘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광야의 이름은 술이었다. 수르 광야예요. 수르 광야에 가는 길에 샘물을 만나서 거기서 하갈이 지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돌이키시려고 해요.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시죠. 8절 읽어볼까요? 8절 전반전만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그냥 하갈아 이러시면 되는데 왜 사레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거는 하갈에게 꽉 집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그건 몰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사례의 여종이니 사례의 집에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찌 주인에게 속하지 않은 종처럼 방황자처럼 거기 있느냐. 네가 그것을 떠날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떠난 것은 이미 종으로서 잘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갈의 선택이 옳지 않았음을 짚어내실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갈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거죠. 네가 주인에게 속한 자이거늘 어찌하여 주인을 떠나 임의로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냐 묻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해요.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교훈을 주시고 말씀하셔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연결해서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제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병훈아, 너 지금 뭐하냐? 이렇게 부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병훈아 하기 전에 저에게 마음속에 확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마음에 목사 아니냐라는 말 같이 붙이시죠. 김병훈 목사야. 목사 병훈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음성을 내 마음속에 확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한마디 속에 모든 설명과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있다고 치면 직분을 붙여보셔요. 직분이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한평생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주의 믿음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온 내가 교인인데, 성도요 교인이요, 권사요 집사요 장로인데 네가 지금 뭐하고 있냐 물으실 때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향하여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내 아들아, 내 아들 병훈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 딸 누구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 사회 관계 속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끌어내셔요. 우리의 인식과 하나님의 부르시는 뜻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끌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돌이키시고 하실 때 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면 사라의 여종 하가라 하듯이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원하여 부르시는 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면 이미 그 부르심을 줬는데 외면하고 살아와서 과거의 시간 속에 묻혔지만 지금이라도 꺼내와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번은 하나님께 털어놔야 될 일, 한 번은 해결해야 될 일, 한 번은 말씀드려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요. 하갈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답인데 이 부르심 앞에서 하갈이 이 응답이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담의 응답과 너무 다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느냐? 그 아담이 네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담은 말하지 않았죠, 그죠? 아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갈은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내 주인 여인 살해를 피하여 도망했나이다. 바르게 얘기해요. 이게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 은혜의 장면이에요. 이게 언약의 백성도 아니요, 그저 아브라함 밑에 있는 종으로 있는 하갈이었는데 하갈의 입술에서 이 말이 나와요. 일반인들의 양심에 따른 가책도 자기 죄의 인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예수 믿어 성령 안에 중생자로 사는 자에게 있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일이 왜 주저될 것이며 정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진다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주 앞에서 그대로 나와야 할 것인가, 그걸 뻔히 보여주죠. 살을 내가 주인을 피하여 나왔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하갈은 어떠한 호소가 가로 열고 닫고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을 피한 것은 이미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 그러나 당시 여호와의 사자만 들어오소서 내가 견딜 수 없어 한 것입니다. 차라리 광야에 헤매다가 죽을지언정 그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 제가 그리한 것입니다 라는 자기의 절망의 상태를 담아서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여러분이 슬픔과 절망이 있으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고 그 은혜를 구하세요. 어려움에 처했으면 그 어려움의 상황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아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의 내용의 시작과 끝을 정확히 내어놓고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문지를 꺾지 않으시거든요. 심지가 흔들흔들 꺼져가는 것 완전히 뭉개서 꺼져버리지 않으시고요. 보호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놓고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러 보내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용서를 받는 일은 주 앞에 내어놓고 슬픔과 상황을 내어놓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대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답을 어떻게 주시나요? 9절에 보니까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게 답이 될까요? 하가라,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주겠다. 피할 곳을 주겠다. 이러시기를 바라는 답일 텐데 돌아가라고 그러세요. 다시 못 견뎌서 나았습니다 하는 자를 돌아가라고 하셔요. 너무 잔인하신가요? 잘 보세요. 단추를 잘못 푼 것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가서 단추를 다시 풀으라는 거예요. 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관계의 자리에서 푸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 일을 풀어갈 때는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원망될 일이 생각난다면 그 자에게 돌아가서 그와 사화라고 되어 있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갈의 살 길도 냉정한 것 같지만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갈에게서 지금 하갈이 깨달아야 될 것. 아까 우리가 하갈이 하면 뭘 했을까요? 했던 것. 그게 뭘까요? 주여,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주인의 씨를 잉태함으로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죄를 범했나이다. 이 교만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화를 당하게 됐으니 라고 말했는데, 이 일을 풀어내지 않고는 하갈에게 살 길이 없는, 하나님 그 길을 돌려보내신 거죠. 가서 어떻게 가요? 살해 박해 속에 있을 텐데 어떻게 가요? 박해를 명크 사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살해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그랬으니 주인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해의 주인께서 저를 높이셨으나 제가 살해의 주인을 멸시한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로 되돌려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갈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며 하갈이 아브라함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화와 원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 일과 관련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본래 유지되는 질서 안에서 그 일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사라에게 돌아가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면서 그 말만 주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더 주셔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10절에 약속된 일이 있어요. 10절에 약속된 일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 11절에 또 한 가지 약속을 더 주셔요.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을 것이라. 임신하고 아들 실제 낳는 일 사이에 어려움이 없게끔 네 태를 보호할 것이라. 네 태를 보호할 것이면 네가 아들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할 거야. 그까지 약속하셨어요.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가셔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으니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의 이름을 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갈에게 복을 내려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하갈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라에게 돌아갈 힘을 얻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때, 또 잘못의 근원을 풀어갈 때 매우 중요한 적용점 하나 생각해 보셔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걸음에 편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자가 그 일을 해결하여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 벌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무슨 죄를 졌다 그러면 하나님께 죄를 지는 영적인 죄가 있죠. 우상을 숭배했다. 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었다. 뭐 이렇게 이 엄청난 영적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상을 다 버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람 사이에 지은 죄 같으면, 사회적 죄 같으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으며 사회적으로 보면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기를,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내가 이렇게 해서 훔쳤으면 그 돈을 갚아야죠. 갚는 일을 행해야죠. 그런 일처럼 보상과 배상의 일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그 일을 하고자 가는 걸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셔요.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렵고 힘들고 무겁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약속하시죠. 네가 나의 자녀다. 너의 신앙의 순종을 행하는 걸음걸음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니까요. 그 다음 생각해 보셔요.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런 복을 주실 수 있을까? 하갈 하나를 사라에게 돌리시기 위하여 약속하시는 복인가?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갈은 언약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갈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다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믿지 않는 언약 외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베푸시는 일정한 긍휼,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긍휼과 자비로움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일정한 선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번성함은 우리에게는 신앙적 숙제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번성합니까?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단 말이에요. 신학적 질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게 다 소용없었다 라고 하여 실족할 뻔했다. 10편 73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나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여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다 그런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말이죠,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씀하셔요. 악인의 형통을 보게 되면 그것은 근본적 형통이 아니거든요. 그 악인의 형통이 그것이 근본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여 하나님 자녀받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신 그 형통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에게 일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뜻에 따라서 악인이 형통한 일을 놔두신다 할지라도, 그에게 재물을 더 준다 할지라도, 건강을 준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셔요. 역설적이죠.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일정한 선을 베푸시고 계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한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지금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 결코 포기될 수 있겠나? 아니야. 이거를 역설적으로 바라보고 더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배웠어야 돼요. 하갈에게 준 이 약속의 말씀이 하갈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제잘 사라에게 제잘 다 말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저에게 이리들 말씀을 주시고 돌아가라 하셨어요. 제가 이제 더 이상 죄인임을 고백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잉태되어지고 아브라함 당신의 씨인 제 몸의 날짜 이스마엘이 번성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런 얘기를 다 했을지 몰라요. 이 말을 했다면, 적어도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큰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뭘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의 자녀라 하신 그 자녀를 통해 주실 그 자라야 약속의 자녀가 될 텐데, 이스마엘에게도 그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는, 보지 못하고 있는 이삭의 약속의 자녀가 나올 그 약속을 믿고 그에게 주실 복은 얼마나 클 것인가를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불순종하여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를 놓도록 했던 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갈에서 날짜를 복을 주셔서 불신앙인 우리들을 깨우치시사 너희에게 줄 복은 얼마나 큰지를 굳게 믿으라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추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하신 신실함이 얼마나 놀라우신가, 이거를 깨달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당시에 정말로 깨달았을까는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서 성경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이 교훈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실함이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아브라함과 하와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약속의 견고함과 신실함을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을 향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같은 그 복을 약속해 주심으로 오히려 그걸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이 받아들여야 될 징계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징계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가시로 남겨서 그 가시를 찔림을 당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허물을 기억하고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는 그런 허물을 범치 않도록 해주시는 가시안을 남길 수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의 번성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을 가보시면, 15절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읽어보게 되면 12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이스마엘이 번성하는데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형제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대항해서 살게 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과 항상 마주보며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 안에서 그가 살 것이라. 그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겠으니 거칠고 공격적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되니 갈등 관계에 있죠. 그래서 험한 삶을 살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내래 형제와 대항해 살리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마엘의 후손,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계속 갈등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이스마엘 후손의 역사적인 역할을 그렇게 부여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아랍 민족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이 지금 아랍 민족들이에요. 아랍 민족에게 그 일을
주셔요. 역사 속에 섬수 그 일을 맡기셔요. 그 일을 부여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됐던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했던 그 일의 허물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진 일의 사태가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한번 가보세요. 25장 가면 12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12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까지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이루어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암무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2 족속을 이룹니다. 이스마엘도 이삭의 후손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12 지파를 이루어 한 민족을 이루듯이 이스마엘도 12 지도자 족장들을 통해서 저들도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씨임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약속된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이요 생명의 언약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계속 존재하면서 이스라엘의 가시처럼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적대적 관계로 이웃에서 계속 마주보고 살아가며 적대적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4,000년 전에 주신 예언이죠. 아브라함 때의 일이니까 지금까지 그 일들이 실현돼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도록 다 지워주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많은 죄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없어지고 또 하나님의 용서로 인해서 이미 사라지고 다시 끝까지 어떤 죄의 결과요, 죄로 인한 흔적, 영향 이런 것들이 현재의 고통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되어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대부분의 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덮여집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남겨두셔요. 남겨두시고 가시로 주셔요. 그것은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마라.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어 가리우신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더 감사하게 일깨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만 용서받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이후로부터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신실함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한 백성이 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허물이 많았는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언약 백성이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은 원리에 따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공로나 가치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신실함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누구에나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면서 그거를 배워 나올 때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보일 것을 남겨주셨는데 저들이 그걸 통해서도 배우지를 못했다면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근적을 남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며 이 시간에 각각 기도할 것입니다. 사례는 하갈의 멸시를 받을 때 무엇을 주 앞에 고백해야 됐을까요? 자신의 조급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눈물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태를 원망하는 사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 했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아브라함이 사라 더불어 엎드릴 수 있어야 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부르실 때 사라의 여종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부르실 때 여러분 앞에 붙어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여러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솔직하고 정직하게 반응합니까? 핑계와 둘러댐으로 하나님께 책망과 원망을 돌린 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과 더불어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다른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이렇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반증이 되어집니다. 악인의 번영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은 악대로 심판하실 것이로되 그 번성은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를 더 번성케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뜻인 줄 알고 믿고 나가야 합니다. 죄의 상처나 후유증과 결과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 용서 가운데 우리를 또 새롭게 붙들기 위해서 하나 가시를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본문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각각 자신에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적용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슬픕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정상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다 행치 못하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많은 허물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성도답게 살아야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뜨겁게 받더라도 말과 손은 달리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늘 괴로움으로 마음에 늘 맺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허물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허물이 있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요 훗날에 언약에 따른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곧 은혜로 구원받는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있음을 생각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각각 오늘 말씀을 통해 사레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하갈의 경우 주 앞에서 어떻게 선한 인도를 받고 엎드려야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도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주 앞에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심령의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큰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으로 이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위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고백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